오늘 말씀의 제목 한번 같이 따라 하시겠습니까? 바벨론과 같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 네, 오늘 이사야 47장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바라기는 이 시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교훈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하고, 또 그 말씀 앞에 우리가 겸손히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결단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사야 47장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바벨론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당시 바벨론은 이 아수르와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서로 세력 다툼을 하였는데, 그런 바벨론이 마침내 아수르를 몰아내고 그 고대 근동 지역을 이제 장악하면서 아주 강한 제국이 되었습니다.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아주 역사가 오래됐는데, 이 시대를 이제 신바빌론이라는 이름으로 불려지게 되는데요. 아주 오래 전부터 그 유프라테스 강, 이런 메소포타미아 강 지역에서 발달된 그 문명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남유다를 심판하시기 위해서 사실은 그 심판의 도구로 이 바벨론을 사용하시기 위해서 그 힘을, 그 나라를 강하게 하신 거라는 거예요. 일반 역사에서는 그런 얘기는 하지 않죠. 그러나 성경은 바벨론이 그 아수르와의 세력 다툼에서 마침내 아수르를 이기고 그 지역의 강대한 나라가 됐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그 역사 배후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을 세우시기도 하고 낮추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바벨론은 그거를 깨닫지 못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자신들을 세워준 것도 모르고 자기 힘과 자기 지혜와 자신들의 능력으로 이 강대하고 부강한 나라를 일으킨 것이라고 생각하고 착각하고 교만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바벨론이 멸망한 것은 바로 이 교만 때문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7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47장 7절입니다. 시작. 말하기를 내가 영영이 여주인이 되리라 하고 영영이 여주인이 되리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고대 근동 지역의 여러 나라들의 여주인이 바로 나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어떤 얘기를 하다가 어떤 사람이 거기에 완전히 이렇게 다 아주 큰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을 우리는 뭐라 그러네요? 터줏대감이다, 안방만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지금 그런 얘기예요. 바벨론 스스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내가 이 지역의 안방마님이야, 내가 여기 터줏대감이야, 영영이 여주인이 나는 우리는 될 것이야 라고 호언장담을 했다라는 거예요. 자신들의 힘과 권력이 영원할 것으로 착각해서 지금 교만한 이야기를 바벨론이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8절에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8절에 또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요, 47장 8절입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사치하고 평안히 지내며 마음에 이르기를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도다. 나는 과부로 지내지도 아니하며 자녀를 잃어버린 일도 모르리라 하는 자여 너는 이제 들을지어다. 바벨론 사람들이 사치스럽게 방탕하게 살았다라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를 높이고 교만했다라는 것입니다. 8절에 보세요. 사치하고 평안히 지내며라는 것이 그 말이고, 스스로 뭐라 그러냐면은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도다. 여러분, 어디서 많이 들어본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당신을 나타내시면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나타내시면서 뭐라고 말씀해요?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10계명에도 뭐라고 합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지어다. 그러니까 이 표현은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표현이에요. 그런데 지금 바벨론이 자기 스스로 나밖에 없어, 천상천하 유아 독존, 나한테 다 까불 수 없어, 나한테 까불지 마, 나한테 덤비면 큰 코 다쳐, 나 외에 다른 나라는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지금 자기 스스로를 굉장히 교만하게, 건망지게 지금 스스로를 높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또 여러분 8절의 말씀을 중간에 이제 하반절에 보면은 과부로 지내지도 아니하며 자녀를 잃어버리는 일도 모르리라 라고 말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과부가 되고 자녀를 잃는다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은 전쟁을 겪으면서 그 전쟁에서 패배하게 된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전쟁에서 패배하게 될 때에 어떻게 돼요? 전쟁에 나간 남편들이 다 포로로 잡혀가거나 또는 전쟁에서 사망하게 되죠. 여러분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그 전쟁에 참여했던 미국과 유럽의 많은 나라들의 과부들이 많아지고 전쟁 고아들이 많이 생겼어요. 왜 그렇습니까? 남자들이 다 전쟁에 끌려가서 전쟁 가운데에 총 맞아 죽고 폭탄에 맞아 죽고 포로로 끌려가서 죽고, 그런 비참한 일들이 전쟁 가운데 일어나잖아요. 자녀를 잃어버리는 일도 없다. 전쟁에서, 여러분 고대 전쟁에서 패하면 자식들은 다 노예로, 종으로 빼앗기는 거예요. 과부로 지내지도 않고 자녀를 잃어버리는 일도 없다라고 하는 표현은 전쟁에서 절대로 우리는 지지 않는다라는 교만의 표현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여러분? 과부로 지내는 일도 없고 자녀를 잃어버리는 일도 없다. 자기 스스로를 높이고 교만한 표현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말하는 자여, 너는 이제 들을지어다. 그렇게 말하고 스스로 자랑하고 스스로 높이고 교만하는 바벨론, 이제부터 하나님이 하시는 그 말씀을 너는 들어라 라고 지금 하시는 거예요. 9절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한 날에 갑자기 자녀를 잃으며 과부가 되는 이 두 가지 일이 내게 임할 것이라. 내가 무수한 주술과 많은 주문을 빌릴지라도 이 일이 온전히 내게 임하리라. 다시 말하면 그 전쟁에서 무참하게 짓밟히고 패배하게 되어서 남편들을 다 잃고 다 끌려가고 자녀도 잃게 되는 이런 재앙과 같은 일들이 한 번에 너에게 임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어떤 것으로도 막을 수 없을 것이다. 네가 무슨 주술과 주문, 다시 말하면은 자신들이 믿는 신들 앞에서 점치고 무당짓하고 아무리 그렇게 굿으로 푸닥거리려 해도 그 임하게 되는 재앙을 너는 막을 수가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바벨론 사람들이 믿었던 그 신들, 그리고 이들이 행했던 그 주술, 그 미신적인 것들, 하나님의 심판을 어떤 것으로도 피할 수 없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역사적으로 실제로 이 바벨론의 전성기는 당시 아주 짧았습니다. 불과 30년밖에 되지 않았어요. 아수르와의 그 경쟁에서 승리한 지 불과 30년 만에 바벨론은 힘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바벨론은 페르시아에게 패하여서 페르시아의 지배를 받게 되고, 그 이후로 900년 동안이나 페르시아의 지배를 받게 되어서 오늘날에는 바빌론이라는 나라는 사라지고 없죠. 여러분, 오늘 성경의 말씀은,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겉으로 우리가 보이는 그 역사 배후에 숨어 계시는 하나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섭리는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 뒤집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권력자들과 통치자들은 자신들의 힘과 능력으로 그 자리에 올라간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착각이라는 겁니다. 성경은 사실은 그 뒤에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세우시고자 하면 세워지게 되는 것이고, 낮추고자 하시면 낮춰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것을 알지 못한 채 자신의 힘과 권력에 취해서 권력을 함부로 휘두르고 교만에 빠지게 되면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시고 꺾으시고 낮추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통해서 바벨론의 경우를 통해서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후에 그 세계를 장악했던 나라가 페르시아고 그 다음에 알렉산더 대왕의 헬라 제국이었어요. 여러분, 알렉산더 대왕 하면 얼마나 대단한 나라 왕이고 대단한 제국입니까? 인도까지 이르는. 그런데 이 헬라 제국도 얼마 가지 못했어요. 그리고 그 지중해 패권을 장악했던 나라는 로마였습니다. 그러나 로마가 영원했나요? 영원하지 못했어요. 그 어떤 나라도 어떤 세상의 통치자와 권력가도 잠깐 동안은 이 세상을 다 자기 손에 소유한 것 같이 그렇게 떵떵거리면서 때로는 사람들에게, 백성들에게 두려운 존재가 되기도 하고, 때로는 영웅 취급을 받고, 때로는 신적인 존재로 추앙받을지라도 얼마 가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누가 깨달았느냐? 여러분, 전도서를 보면 솔로몬이 깨닫죠. 솔로몬이 당시에 가장 대단한 권력과 대단한 인기와 대단한 명예와 지혜와 대단한 많은 재물, 정말 가질 수 있는 건 다 가지고 소유하고 누릴 수 있는 거는 다 누리고, 그랬지만 솔로몬이 그 젊은 시절을 한참 지내고 나서 노년에 이를 때에 썼던 그 기록한 전도서에서 솔로몬이 뭐라고 말합니까?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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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다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헛되지 않은 게 뭐예요? 창조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것,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그것이 헛되지 않은 유일한 진리고 가장 가치 있는 것이라고 솔로몬이 전도서 전체를 통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깨닫는 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바벨론은 남유다 백성들을 잔인하게 학살했어요. 왕들의 눈을 뽑고 그 왕이 보는 앞에서 그 아들을 죽이고 그 눈을 뽑아버려요. 잔인하게 포로로 끌어갔습니다. 그들은 돈의 노예가 되어서 사치스러운 삶을 살고 방탕한 삶을 살았어요. 성경에서 방탕하다라는 말은 성적인 음란함을 전제하는 말입니다. 성적으로 음란하고 우상 숭배가 만연해 있고, 이전의 바벨론은 처녀로 딸로 불리웠어요. 여러분, 1절의 말씀을 보면은 처녀 딸 바벨론이여 라고 이야기하죠. 나라들 가운데에 여주인 행세를 했습니다. 여왕처럼 군림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1절의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47장 1절입니다. 시작. 처녀 딸 바벨론이여 내려와서 티끌에 앉으라. 딸 갈대하여 보좌가 없어졌으니 땅에 앉으라. 내가 다시는 곱고 아리답다 일컬음을 받지 못할 것이며. 여러분 보세요. 처녀로 딸이라고 불리웠던 그 바벨론이 이제는 내려와서 티끌에, 그냥 그 땅바닥에 앉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갈대아라는 말은 바벨론을 표현하는 거예요. 보좌가 없어졌으니 땅에 앉으라. 보좌에서 내려와 땅에 앉게 되는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고, 아름답고 곱고 아름답다라는 말로 표현되었지만 이제는 그런 말을 절대로 이제는 듣지 못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2절의 말씀도 같이 보겠습니다. 맷돌을 가지고 가루를 갈고 너울을 벗으며 치마를 걷어 다리를 드러내고 강을 건너라. 자, 여러분, 여왕 노릇하던 바벨론이 맷돌을 간다라는 거예요.
종들이 하는 그 일들을 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여왕이라면, 공주라면 전혀 하지 않는 일들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다른 나라의 지배를 받아 종처럼 일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 2절에 하반절에 보면은 너울을 벗으며 치마를 걷어 다리를 드러내고 강을 건너라. 자, 여러분, 강을 건너게 되면은 바지가, 치마가 젖으니까 치마를 들어 올리고 강을 건너게 된다라는 겁니다. 전쟁에서 패하여 도망치게 될 때에, 강을 건널 때에 치마를 걷고 건너게 되는, 그러니까 전쟁에 패배해서 도망치는 장면을 묘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속살이 보이는 수치스러운 일들을 바벨론이 당하게 된다라고 이 비유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또 다시는 여러 나라들의 여주인이라는 말을 듣지 못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5절의 말씀도 같이 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딸 갈대하여 잠잠히 앉으라. 흑암으로 들어가라. 내가 다시는 여러 왕국의 여주인이라 일컬음을 받지 못하리라. 바벨론은 이 강대국이 된 지 여러분 30년 만에 힘을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아주 짧은 전성기를 맞았습니다. 그 천하를 호령하던 바벨론 제국, 여러분 역사 가운데에 제국이라고 이름 붙이는 나라가 몇 안 돼요. 그만큼 대단한 영토와 지배력을 자랑했던 나라인데 한순간에 그냥 나락으로 추락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꺾으시면 순식간에 주저앉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나라가 바벨론처럼 되지 않을까 두려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나라에게 복을 주셔서 6.25 전쟁의 그 표를 딛고 일어나서 도움을 받고 원조를 받고 구제받는 나라에서 이제는 열심히 개발해서 개발도상국이 되고 지금은 선진국이라고 우리는 불리우는 수준에 올라가게 되었어요. 세계적으로,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문화적으로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그렇게 세워주시지 않았다면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걸 영적인 눈으로, 신앙적인 눈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그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일반 세상적인 기준으로, 일반적인 눈으로 보면은 어떤 지도자들이 잘했고 또 어떤 그때 시대가 그랬고 다 열심히 일하고 근면하게 잘 살아보세 외치면서 그렇게 일반적인 눈으로 바라볼 수 있어요. 우리나라의 민족성, 우리나라 모든 사람들이 정말 그렇게 열심히 일해서, 틀린 말은 아니죠. 그러나 그것만으로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 배후에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사랑하셔서, 여러분 우리나라 한국교회사 역사를 시리즈로 설교할 때 여러분 우리가 우리 마음 가운데에 깨닫게 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복음을 수동적으로 받은 민족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시아의 서구 열강들이 제국주의 침략이 일어날 때에 많은 그 나라의 식민 지배를 받는 사람들은 기독교를 배척했습니다. 왜냐하면 지배자들의 종교였기 때문에. 우리 거를 다 수탈해 가면서 자기네 종교 믿으라고 하는데 어느 누가 기독교를 믿겠어요? 여러분 인도 보세요. 아시아에서 얼마나 먼저 빨리 복음이 들어갔습니까? 일본, 중국,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복음이 먼저, 선교사님들이 먼저 들어갔어요. 그러나 우리나라처럼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 나라들이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민족은 우리의 것을 빼앗고 수탈하는 그런 나라의, 그런 제국주의의 기독교가 아니라 우리는 먼저, 우리 조상들이 먼저 복음을 찾았고, 그리고 우리나라에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그 복음을 전하면서 우리 조상들이 우리나라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시키시고 구원하신 것처럼 일제의 침략에, 일제의 식민 통치에서부터 우리나라를
구원하실 거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그리고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예수 믿은 사람들이 독립운동과 민족운동을 하면서 나라의 독립을 위해 순교하고 그렇게 헌신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게 기독교는 침략자들의 종교가 아니라 나라를 구하는 종교였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그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놀라운 부흥을 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나라 민족이 다시금 이렇게 잘 사는 나라로 될 수 있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셨다라는 것, 여러분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지 않았습니까? 우리 노력과 의지만으로 이룬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정말 큰 실수를 하는 거예요. 조금 잘 살게 됐다고 사치스럽게 생각하고 살아가고, 성적으로 음란하고 방탕하게 살아가고 교만에 빠진다면 바벨론처럼 그 전성기가 30년밖에 되지 않고 하루아침에 그렇게 추락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미 한번 경험했지 않습니까? IMF로 외환 위기를 경험했잖아요. 벌써 여러분 그게 상당히 오래전 일이에요. 27년 전 일입니다. 27년, 28년 전. 경제적인 관점에서 IMF는 우리나라의 외환이 부족하고 정경 유착되는 문제, 부실했던 기업의 또 부실했던 은행의 문제로 볼 수 있겠지만, 우리는 그 사건을 통해서 하루아침에 국가 부도 사태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뉴스를 보면은 여러분 위기라는 말을 얼마나 많이 듣는지 몰라요. 반도체가 위기다, 대기업 할 거 없이 중소기업이 위기다, 자영업자가 다 힘든 상황이라는 거예요. 까딱하면 바벨론처럼 주저앉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작정하시면 어느 나라라도, 어떤 권력이라도, 어떤 세력이라도 무너지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바벨론은 여러분 얼마나 이 그 고대 사회에서 과학기술이 발달했는지 몰라요. 천문학이 발달됐어요. 뛰어난 학문으로, 그들의 발달된 기술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었어요. 그들이 믿었던 그 신들, 그들이 믿었던 어떤 주술 행위들, 미신들이 그들을 하나님의 심판에서 그들을 구할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가 자랑하는 어떤 기술들, 어떤 잘하는 것들, 또는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점치고 미신 믿고 무당을 찾는데, 심지어 여러분 인공위성을 쏘는 앞에서도 고사를 지내는 거예요. 아직도 이사할 때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손 없는 나를 찾아서 이사를 해요. 그런 것들로 위기에서 그런 것들을 우리를 건져주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나라가, 그런 백성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힘으로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니잖아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는 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안다면 모든 것이 감사가 돼요. 내 노력으로 내가 얻고 쟁취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교만이 아닌 겸손의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내게 주어진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로 하나님이 주신 것을 안다면 하나님께 헌금하는 것도 감사와 은혜로 드리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 헌신하게 되는 것도 하나님의 감사와 은혜에 대한 우리의 응답으로 하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 삶을 살아가는 인생의 태도와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도 하나님의 감사와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기에 함부로 사용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나만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 사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면 거두실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두실 수 있게 내가 그거에 의지할 필요가 없고 자랑할 것도 없는 겁니다. 물질도 건강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바라기는 오직 하나님만을 자랑하고 오직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살펴보기 원합니다. 바벨론처럼 나를 자랑하고 교만하지는 않았는지, 감사와 은혜를 모르고 당연하게 살지는 않았는지, 하나님의 것을 내 것으로 여기고 내 육신의 것을 채우며 그렇게 살지는 않았는지, 사치스럽게 방탕하게 살지는 않았는지, 하나님이 아닌 미신적인 것들, 헛된 것들을 의지하며 그런 것들을 찾고 살지는 않았는지를 우리 삶을 살펴보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찾는 인생이 복된 인생임을 솔로몬이 깨달았던 것처럼 그런 깨닫는 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문제는 너무 늦게 깨닫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문제예요. 다 잃어버리고 나서 그제서야 깨닫게 되는, 그게 바로 문제입니다. 여러분, 다 잃어버리고 나서야 깨닫는 사람들이 아니라 지금 주시는 말씀을 통해 깨닫는 지혜로운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을 쫓는 인생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